마지막 발표인데 아구시누스의 신국론에 나타난 사랑의 갈등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만 보면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과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 이 두 사랑 사이의 갈등을 다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갈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갈등을 어떻게 아구시누스가 극복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독특하죠. 예. 저도 사실 이 논문을 처음 쓸 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자기 자신을 향한 잘못된 사랑, 이 두 사랑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다가 막상 2차 자료들을 읽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문제를 먼저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이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은 아직 발표를 해본 적이 없는 처음 발표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첫 번째 청중이 되시는데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않는 셈인데 어떻게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겠습니까? 예, 아구시누스 요한복음 강의에서 나타난 표현입니다. 아주 멋진 표현이죠. 아구시누스의 사랑론을 향한 비판인데요. 아구시누스의 사상은 사랑으로 수렴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아구시누스는 354년에 태어나가지고 430년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의 사람이죠. 그런데 참 그의 사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울림이 대단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아구시누스를 읽고 또 이 사람부터 자양분을 얻고 있습니다. 에티엔느 질송은 하나의 학설이 사랑과 더불어서 조직되면 조직될수록 더욱더 아구시누스적이 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아구시누스의 사상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아구시누스의 사랑 개념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안더스 니그렌이라는 사람은 이 자신의 유명한 책 아가페와 에도스에서 이제 아구시누스를 비판하고 있고요. 또 1페이지 밑에 한나 아렌트, 아주 유명한 여성 철학자이죠. 이 한나 아렌트도 역시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아구시누스의 사랑 개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이제 밑으로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베르너 진론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도 사랑의 신학이라는 아주 좋은 책을 썼는데 여기서도 역시 이 아구시누스를 비판하고 있어요. 아구시누스의 사랑론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 다음 3페이지 가시면은 두 번째 단락에 마사 누스바움이라는 또 여성 철학자, 고전학자, 정치 철학자 아주 유명한 분이죠. 시카고대 교수님이신데 이분도 역시 아구시누스의 사랑론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무슨 문제냐? 제가 이제 3페이지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아홉째 줄에 보시면 이상과 같이 니그렌, 아렌트, 진론드, 뉴스바움의 비판은 다양한 측면에서 아구시누스의 사랑론을 비판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의 사랑론에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그 결과 이 땅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는 무관심한 기독교인을 양산해버린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아구시누스의 사랑론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잘 드러나는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결국 이웃 사랑을 포기해버리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논문은 아구시누스의 사랑론에서 이러한 비판이 사실은 그의 작품을 잘못 읽은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사실 아구시누스의 사랑론에 대한 이런 옹호와 변호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로난 테스크라든지 판 바벨이라든지 로한 윌리엄스 이런 사람들이 그런 변호를 했는데 저는 이런 사람들 연구를 참조하면서도 제 나름대로 이제 신국론을 좀 더 파헤쳐 가지고 깊이 있게 또 신국론만 집중해 가지고 아구시누스의 사랑론에 제기되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잘못 제기된 것이고 얼마든지 아구시누스의 사랑론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2번 아구시누스의 사랑론을 이제 먼저 좀 개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국론에 나타난 사랑의 갈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아구시누스의 사랑론의 교율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고백록 1권 1장에 보시면은 주님 향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 마음 주 안에서 쉬기까지 쉬지를 못하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갔다는 그런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구스티누스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라틴어로 아모르, 카리타스, 딜렉티오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을 쓰는데, 사실은 다 상호 교차적으로 동의어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구스티누스 당시에도 또 요즘 학자들도 이 세 가지 용어를 좀 구분해서 쓰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아구스티누스 당시에도 있었는데요. 아구스티누스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이제 사쪽의 밑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아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사랑은 하나가 되기 위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굉장히 멋있죠, 그죠? 모티오 아드 우니타템, 네, 하나가 되기 위한 움직임이다. 또 그것은 지향, 선호하거나 좋아하는 감정, 또 어떤 운동, 노력 뭐 이런 것이란 것이죠. 또 사랑은 영혼과 생명의 힘이다, 활력이다, 기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사랑에 근거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사랑이란 사랑하는 자와 사랑의 대상을 연합시키는 혹은 연합시키려 하는 생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은 인간 존재의 가장 심오한 요소라고 말하고 있죠. 학문이나 과학이 전달하는 지식도 중요하겠지만 사람은 단지 이러한 과학적 지식만으로는 좋은 인격이 되지 않는다고 아구스티누스는 말합니다. 오히려 그는 말하기를 오직 좋은 사랑만이 좋은 사람을 만든다. 올바른 사랑만이 좋은 사람, 덕스러운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랑이 없는 지식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오페지입니다. 여기서 아구스티누스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측면이 발견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 네 가지가 다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 이상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않고 닮아지지도 않는다. 이것도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나라고 불리는 작은 세상의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 자신 밖으로 이끌린다고 말해요. 그래서 참 재밌죠. 이 판넨베르크 20세기의 아주 위대한 신학자였던 판넨베르크라는 이 신학자도, 물론 제가 뭐 판넨베르크 사상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아주 좀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성의 어떤 특징은 자기의 밖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동물들은 어떤 자기의 어떤 울타리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데 만족하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데, 인간은 이제 자기 안에서만 갇혀 살지 않냐고 밖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했을 때, 우리 인간의 본질 안에 주어져 있는 이 사랑이라는 그런 속성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런 내용들을 벌써 1600년 전에 아구스티누스가 지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구스티누스는 사랑만이 인간을 구분짓는다고 말하고 사랑만이 인간의 행동을 구분짓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주목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행동과 마음을 주목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오직 사랑만이 한 사람을 다른 사람과 이 구분시켜주는 그런 것이고, 또 사람은 그가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예, 멋진 말이죠. 사람은 그가 사랑하는 것이다. 또 재밌게도 아구스티누스는 이 사랑의 중심성을 이 고대의 이 사주덕이라 불리는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이것을 사랑으로 표현해요. 이 로마인들은 이것을 사려, 용기, 절제, 정의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약간 바꿨죠. 그런데 지혜나 사려나 이제 비슷하지만 약간 바꿨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을 로마인들이 수용해 가지고 자기가 이제 표현한 것을 아구스티누스는 또 사랑으로 표현해요. 그러면 이제 절제는 뭐냐? 절제는 사랑하는 대상에게 자신을 전부 주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용기는 뭐냐?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의는 사랑하는 대상만을 섬기는 사랑이고 따라서 올바르게 다스리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사려는 사랑에 도움이 되는 것과 방해되는 것 사이를 지혜롭게 선택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주독도 역시 사랑으로 정의를 다시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참 재밌게도 사랑은 사실 이제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가장 잘 드러낸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상의 선이시고 최고의 지혜이시고 최고의 조화이시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덕을 다시 이제 표현하면은, 아구스티누스에 따르면은 절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또한 흠없이 섬기는 사랑이다. 용기는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견디는 사랑이다. 정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랑이며 따라서 인간에게 속한 것을 잘 다스리는 사랑이다. 사려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과 그것에 방해가 되는 것을 올바르게 구분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대의 사주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재정의를 내리는 그런 참 아주 독특한 사상을 펼치고 있죠. 또 아구스티누스는 심지어 일상생활의 여러 덕들도 역시 사랑의 형태로 여기고 있어요. 그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5쪽의 밑에 셋째 줄을 보시면 사랑은 그리스도인 삶의 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단순히 외적인 표지와 절대로 동일시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표지로 만들고 아멘으로 반응하고 할렐루야로 노래하고 교회들을 방문하고 교회당을 짓고 예언의 은사를 가지며 세례를 받고 성찬상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진정한 사랑의 행동을 실시할 때만이다 라고 아구스티누스가 말하고 있죠. 예. 선한 삶을 증명해 주는 것은 어떤 외적인 표식이 아니고 사랑만이 선한 삶을 증명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사람들은 이름으로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이 부족하면 그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아구스티누스 말합니다. 독특하게도 사랑은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 역사를 특징 짓는 거라고 아구스티누스는 말하는데 그것을 제가 나중에 신국론을 말할 때 설명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의 도성을 구성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늘의 도성, 천상 도성을 구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뭡니까? 이 땅의 도성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타자에 대해서 지배욕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리비도 도미난디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배 욕구예요. 다른 사람을 이제 자기 밑에 두려고 하는 그런 욕구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은 땅의 백성, 땅의 이 도성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아구스티누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사랑의 이중 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6페이지에 이제 첫 번째 인용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전한 사랑은 하나님 말씀의 전체 크기와 너비를 다 포괄합니다.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 안에는 사랑이 드러나 있으며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안에는 사랑이 감춰져 있습니다. 예, 참 놀라운 통찰이죠. 저도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려운 어떤 교리, 어려운 말씀들은 사랑이란 관점에서 이해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사실은 아구스티누스가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하는 것은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사랑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아구스티누스는 이 기독교의 가르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 독트리나 크리스티아나라는 책에서 성경 전체가 사랑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 밑에 이제 특별히 속기사 야누아리우스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페이지 밑에 있는 인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내 소망은 헛되지 않다네. 왜냐하면 나는 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두 계명에 전체 율법과 선지자가 달려있다고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지. 사실 나는 성경의 그 어떤 신비나 아주 모호한 말씀도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이 두 계명을 찾지 않는다면 분명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매일 경험한다네. 이 명령들의 목적은 순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과 함께하는 사랑이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페이지.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라네 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사랑은 전체 성경 말씀이 이제 달려있는 핵심 이제 명령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7페이지 위에서 이제 두 번째 단락 사랑은 계명의 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끝이라는 이 라틴어 단어 finis라는 단어는 이제 끝을 뜻하기도 하지만 목적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이 사랑이 계명의 끝이라고 했을 때 이 끝이라는 말은 사랑을 없애거나 다른 가르침들을 파괴하고 뭐 사랑만 남는다 이게 아니고 모든 계명들이 사실은 사랑에서 그 목적을 성취한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예. 특별히 아구스티누스는 사랑을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드러내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랑을 가지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까 조윤호 박사님께서 이 초대교회의 여러 이단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구스티누스가 뭐라고 다시 평가하냐면 그들은 이 사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성육신도 깨닫지 못한다고 이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인 이유에 대해서 아구스티누스는 설명합니다. 믿음과 소망은 현세에는 필요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모든 신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뵐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사랑은 영원토록 남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천국에서도 사랑은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사랑이 제일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예. 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아구스티누스가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동일한 무게로 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작 기도할 때 우리 이정규 목사님께서 사랑의 질서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시작 기도를 하셨는데, 야, 내 오늘 강의할 거를 시작하는 기도에서 다 말씀해 버리시네. 더 이상 할 게 없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거예요. 예. 사랑의 질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곧장 뒤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 사랑은 언제나 이웃 사랑으로 연결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하지만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 예,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이웃 사랑이 이렇게 쭉 도출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구신수 사상의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 향유와 사용이라는 개념입니다. 8페이지 중간에 있죠. 향유는 프루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사용은 우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향유의 대상은 향유의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이란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향유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금 오늘 말의 어법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한다 이러면 좀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사람을 사용하다니. 근데 여러분 그 정의를 잘 알아야 돼요. 아구스티누스는요, 인간이 다른 높은 목적을 위해서 뭔가 어떤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을 사용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자체의 목적을 위해서 그것과 관계를 맺을 때 아구스티누스는 향유라고 말했어요. 예, 그래서 뭐 사용이라는 말을 나쁘게 이제 뭐 이용해 먹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그 최고의 목적으로 향유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서 이제 다른 모든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것인데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뭡니까? 이 물질적인 거, 마이크라든지 책상이라든지 뭐 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한 최고의 목적으로 그것과 제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 제가 제 아내를, 제 자식들을, 또 저희 사랑하는 학생들을, 또 성도님들을 제가 이제 대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 성도님들을 대하면 그게 제일 좋은 어떤 인간의 관계 맺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8쪽에 이제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아홉째 줄을 보시면 아구스티누스의 이런 주장은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구스티누스에 있어서 사랑이란 결국 하나님을 향유하는 것, 곧 최고의 선을 소유하려는 욕망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고, 이것은 이타적인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가 아니라 플라톤주의에서 말하는 일자를 향한 상승인 에로스. 예. 그래서 여러분 아가페와 에로스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에로스는 어떤 성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플라톤주의에서 말하는 일자를 향해서 쭉 이렇게 추구하면서 올라가는 어떤 자기 추구적인 사랑이 에로스거든요. 그게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자기를 지성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이렇게 고양시키는 거니까, 높이는 거니까. 근데 그런 에로스와 사실 아가페는 다르다는 거예요. 에로스가 그렇게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여기서는 플라톤주의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페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아가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포기적이고 자기를 이게 내어주는 사랑인데, 아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이 프루이의 개념, 우트의 개념을 잘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최고 목적을 향해서 모든 다른 것들을 다 우트해야 되니까 이것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더 추구하는, 자기가 설정한 그 목적을 향해서 모든 것도 다 이용해 버리는 그런 어떤 에로스적인 사랑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탐욕적이고 획득을 추구하는 사랑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명 있었어요. 예, 뭐 니그렌도 그랬고 뭐 여러 명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두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의 모든 사랑은 어차피 에로스와 아가페가 필수적으로 함께 엮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에요. 예, 판 바벨 9쪽입니다. 제일 첫 번째 줄. 판 바벨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행위는 그것이 자신에게 선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심지어 가장 이타적인 이웃사랑의 행위, 자기 희생과 같은 의무에서조차도 그러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간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직 이기적으로만 행동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최고선으로서 그를 이제 사랑하기를 바라시는데 그것은 결코 이기적인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판 바벨의 설명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이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최고선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명령한 것은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당연히 아가페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에로스적인 요소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가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설명은 윌리엄스의 설명, 로안 윌리엄스의 설명인데요. 최근에 이제 로안 윌리엄스의 이 책이 이제 한 권 번역됐죠. 그쪽에 이제 각주 48번에 보시면 다시 읽는 아구스티누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그 도서출판 100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게 출간됐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또 로안 윌리엄스가 아구스티누스를 또 옹호합니다. 로안 윌리엄스는 말하기를 최고선인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은 사랑은 오히려 지상의 사랑이 지닌 병폐를 막아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백록 4권 4장에서부터 9장에 보시면요. 아구스티누스가 청소년기에 아주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막 아구스티누스가 그때의 그 고통, 친구가 세상을 먼저 떠난 고통을 막 이제 적거든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막 분노가 생기고 또 죽은 자에 대한 어떤 그리움, 자신에 대한 회의감, 또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 한때 친구가 공유했던 그런 친숙한 것들을 다시 바라보는 고통, 또 친구의 부재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 또 자기도 친구가 따라서 죽고 싶다는 그 죽고 싶은 마음, 또 그렇지만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마음, 죽음 자체에 대한 증오, 그 다음에 시간이 점점 흘러감에 따라서 이제 고통도 점차 줄어드는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을 서양 역사 최초로, 예, 서양 문헌 최초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백록 4권 7장에서 아구스티누스가 굉장히 참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인간을 인간답게 사랑할 줄 모르는 미치광이여. 오늘 미치광이 또 나왔네요. 아까 예, 아까 그 배정원 교수님, 예, 그 막 이렇게 뭐 정욕에 끌리고 뭐 이게 바로 이게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거나 또는 다른 철학을 쫓아가는 그런 것들을 철학이나 또는 신학자들이 고대에 미치광이라고 불렀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이 미치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 아, 절도 없이 인간적인 것에 시달리는 어리석은 인간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인간은 인간답게 사랑할 줄 모르는 행위는 사랑의 대상에 자신을 완전히 함몰시켜버리거나 사랑하는 대상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욕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참 그 사랑을 하다 보면은 이런 두 가지 잘못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하는 대상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를 거기에 다 함몰시켜 버려요, 그냥. 예. 자기를 다 거기 던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을 상실하게 됐을 때 굉장히 이제 큰 충격을 받죠. 아,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나의 모든 행복을 다 줄 것처럼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버리다니, 또는 저 사람이 저렇게 세상을 일찍 떠나다니, 이러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상대방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손 안에 집어넣고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삼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키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그 사랑이 자기를 만족시켜주지 못할 때, 또 그 사랑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이렇게 없어지게 됐을 때 또 굉장히 큰 충격과 아픔과 공허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로안 윌리엄스에 따르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어떤 위험에서부터 이제 건져준다는 거예요. 인간을 인간답게 사랑하도록 하는 근거와 토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대상을 그 필멸성과 한계성을 인식하면서 사랑하게 되죠. 예. 참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로안 윌리엄스가 참 언어의 마술사와 같은데요. 이 땅의 대상들을, 사랑의 대상들을 필멸성과 한계성을 인식하면서 사랑하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젊은 시절에 아구스티누스는, 회심하기 전에 아구스티누스는 사랑하는 친구가 병으로 떠나게 됐을 때 정말 인간을 인간으로서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대상의 필멸성과 한계성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그냥 막 사랑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아구스티누스는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고백록을 쓸 때는 그것을 자기가 깨닫고, 아, 내가 정말 잘못 사랑했었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 판 바벨과 로안 윌리엄스의 설명을 딱 들어보면,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 인간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좀 캐치를 할 수 있죠, 그죠? 캐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국론에서 제가 캐치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이때까지는 판 바벨 같은 이제 아주 위대한 아구스티누스 연구가, 네덜란드 연구, 그다음 로안 윌리엄스 같은 영국의 아주 위대한 또 이제 아구스티누스 연구가들의 이론을 설명했는데, 저는 그러면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떻게 조화되느냐를 제 나름대로 한번 찾아봤는데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먼저 신국론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신국론에 그게 제일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국론은요, 특정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기록됐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실 아우구스투스의 작품들이 대부분 다 그랬는데 신군론 역시 그랬죠. 기원 후 410년, 주후 410년 경에 이 로마가 고트족에게 침입을 당했을 때에 로마인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 로마라는 이 위대한 도시가, 로마 제국의 수도가 어떻게 이 이방인들에게, 고트족에게 이렇게 침입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위기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죠. 우리가 옛날에 믿던 그런 조상들이 따르던 그런 신들을 버리고 기독교의 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이러면서 기독교인을 굉장히 비난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 기독교가 막 좀 환멸의 대상 또는 뭐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410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모양은 다르지만 어쨌든 교회가 그렇게 비난받을 때가 또 역사 속에서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옹호하기 위해서 아구스티누스가 이 신국론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기독교를 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가 위기를 겪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가 위기를 겪는 것은 이 로마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우상 숭배, 어떤 도덕적인 타락 뭐 이런 것 때문이다 이러면서 이제 쭉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신국론은 이 세상의 행복은 잠시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또 설명하기도 하고 뭐 이래요. 굉장히 재밌죠. 여러분 이 샤를마누 대제입니까? 그 사람이 이 아구스티누스의 신국론을 밤마다 이제 그 자기 사환에게 읽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신국론은 너무 재밌는 이야기 끊임없이 나와서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신국론이 22권으로 돼 있는데 이게 1권 읽었을 때 2권에 뭐가 나올지 또 3권에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다채로운 사상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이 강의를 듣고 신국론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거든요. 자 10쪽에 보시면은 신국론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계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먼저 신국론 10권 1절 10권 1장에서 5장을 보시면 행복, 예배,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의 문제가 이렇게 제시됩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삶의 목적을 그 일에 둡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하나님과 합의하는 것이어야 돼요. 왜냐면은 그래서야지 비로소 온전한 행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자 합니다. 11쪽의 넷째 줄. 근데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죠. 아까 아구스티누스가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고자 하는 움직임이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도 역시 당연히 그 이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이끌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했을 때 아구스티누스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참된 종교이고 올바른 경건이고 하나님께만 돌려 마땅한 섬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이 전도는 뭐냐 했을 때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전도라고 말했어요. 근데 참 재밌게도 여기서 예배의 문제가 나옵니다. 요즘 예배가 막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예배 혹은 제사는 참 하나님께만 바쳐야 하는데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이나 다른 어떤 삶을 심지어 인간의 정의마저도 저스티스, 인간의 정의마저도 필요로 하지 않는 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기보다는 인간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써요. 샘물을 마시는 사람이 샘물의 보탬이 되기 위하여 물을 마셨다고 할 수 없고 빛을 바라보는 사람, 태양빛을 바라보는 사람이 빛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빛을 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배드리는 사람도 하나님께 보탬이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유익이 되도록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된 제사의 성격,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데 눈에 보이는 제사는 보이지 않는 제사의 성례, 즉 이제 거룩한 표징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아구스티누스가 성례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례라는 표현은 이제 아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는 어떤 표징을 말해요. 표징, 사인.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뭐냐 했을 때 통회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표징이다. 슬픔으로써 회개하며 통회하는 겸비한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표징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결국은 이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어떤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뭐라 말하냐면은 선행과 서로 나누는 것이 참다운 예배가 된다. 자비는 참다운 제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1쪽 밑에 인용문 읽겠습니다. 따라서 성막의 예식에 관해서든 성전의 예식에 관해서든 많은 형식으로 제사 혹은 예배에 대한 것으로 읽히는 신적 계명들을 읽을 수 있는데 그 계명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상징적으로 언급하는 것이다. 기록된 바와 같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구신수는 구약의 모든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근데 예배는 하나님과 합의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구신수에게서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절대로 이제 이 두 가지가 이 뭡니까? 대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2쪽 인용문 읽겠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교제로 하나님과 합의하도록 이끄는 모든 일들, 곧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선의 저 목적에 연관되는 모든 일들이 참된 제사이다. 따라서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자비 그 자체도 만일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제사가 아니다. 여기 제사란 말을 예배로 바꿔서 읽어도 됩니다. 비록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바쳐질지라도 제사는 여전히 신적인 일이며 그래서 그것을 고대 라틴인들도 그런 말로 불렀던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별되고 하나님께 서원한 인간 자신은 하나님께 살기 위하여 세상에 죽는 한 제사이다. 예. 인간 자신이 예배이다. 제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행한 자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요. 우리가 예배는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게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간이면 나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통합된다. 13쪽입니다. 13쪽 이제 위에서 둘, 넷, 여섯, 일곱째 줄 신국록 14권 7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구신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연결성을 다루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르, 까리타스, 딜리게레, 딜렉지오 이런 단어가 차이가 없다고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한 사람이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되 인간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사랑하기로 결심한다면 이 사람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사랑 때문에 선한 의지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묶여서 선한 의지에 속한 것으로 여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구신수는요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선에 있거든요. 선을 추구하는 것, 선한 의지를 가지는 것, 이것이 인생의 중요한 목적인데 그 선한 의지의 내용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그 밑에 읽으면 올바른 의지는 올바른 사랑이며 왜곡된 의지는 나쁜 사랑이다. 사랑하는 바를 소유하고자 탐하는 사랑은 욕망이다. 반대로 그것을 소유하지만 향유하는 사랑은 기쁨이다. 자기에게 상반되는 것을 피하는 사랑이 두려움이며 그것이 자기에게 닥칠 때 느끼는 사랑이 슬픔이다. 사랑이 나쁘면 이런 감정들도 나쁜 것이며 사랑이 좋으면 이런 것들도 좋다. 이러면서 아까 이 배정은 박사님이 크리스토소미 말이에요. 스토아적인 아파테이아를 거부했다고 그랬잖아요. 스토아는 이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고 무감정의 상태에 있어야지 행복하고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구신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감정을 올바르게 느껴야 되는데 그 올바른 감정은 사랑과 감정 이제 연결해가지고 올바른 사랑과 연결돼가지고 느껴지는 감정들이 다 좋은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나 기쁨이나 이런 거 느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좋은 사랑과 연결돼가지고 그런 감정들이 느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국록 19권 14장과 19권 23장에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갈등은 없이 이제 연결됩니다. 네. 그래서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14쪽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아구신수가 10가지의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몸의 평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만물의 평화에 이르기까지 10가지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아구신수는 모든 인간은 본성상 평화를 갈구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깡패들의 세계에서도 평화는 필요하다. 우리는 이제 보통 생각하면은 깡패들은 평화를 해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깡패들도 평화는 필요하다는 거. 어디서? 자기 집안에서. 또 자기의 조직 내에서는 적어도 평화가 있어야지 이 깡패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했을 때 어떤가는 두 계명이 이제 성취가 되면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한 것이죠. 14쪽에 제가 인용문을 읽겠습니다. 그 계명들 안에서 인간은 사랑해야 할 셋을 발견하는데 하나님, 자기 자신 그리고 이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함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는다. 그 결과 다음에 사실이 따라오는데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명령을 받은 이웃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권면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식솔들에게도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해야 한다. 그리고 만일 필요하다면 자기 자신도 이웃에 의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권면받아야 한다. 이것을 통하여 자신 안에서 그러하듯이 만인의 평화로서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된다. 이것이 질서 잡힌 조화이다. 그러니까 이 이제 만인의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렇게 만인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게도 이제 거의 점점점 확대되는데 아내, 자식,
식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까이 있는 가족들부터 이렇게 쭉 확대돼요. 그런데 저는 이 순서가 재밌어요. 아내를 제일 먼저 언급해요. 왜냐하면 보통 로마인들은요, 가족들 중에 자기가 제일 먼저 이제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으로 부모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식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내를 세 번째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오히려 아내를 먼저 이야기해요. 제가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깨닫습니다. 예, 아내가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자, 15쪽입니다. 15쪽. 시국문로 19권 23장에서도 정의라는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돼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키케로를 따라 가지고 키케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키케로를 또 극복해요. 성경으로 또 기독교 신학으로. 이 공화국 레스푸블리카 리퍼블릭이라고 그러죠. 이 공화국은 국민의 사물이다라고 정의를 사용해가지고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의는 뭐냐? 저스티스 정의는 뭐냐? 각자에게 자기의 것을 그 사람의 것을 배분하는 덕이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로마인들은 정의가 없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정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살거든요. 로마인들은 우상숭배하면서 살아가니까요. 그러면서 로마는 정의가 없는 그런 집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화국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16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은 이제 로마는 뭐 나라도 아니고 완전히 깡패 집단 도둑대에 불과해요. 실제로 아구스티누스가 로마가 도둑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16쪽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국민이나 사랑하는 사물들에 대한 공통된 합의에 의해 결속된 이성적 대중의 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로마가 국가다 또 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공화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공화국도 보다 더 열등한 공화국이 있고 보다 더 우월한 더 좋은 공화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더 좋은 공화국은 뭐냐 했을 때 이 사랑하는 사물들의 대상이 좋을수록 사랑의 질서가 잘 잡혀 있을수록 더 좋은 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구스티누스는 로마 국민은 국민이긴 한데 로마는 또 공화국이긴 한데 굉장히 좀 열등한 공화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정의의 개념과 관련해 가지고 사랑을 논합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국가는 어떤 국가냐 했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올바르게 조화를 이루는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다 이야기한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신국론 21권 27장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자선이라는 개념과 관련해 가지고 이웃 사랑을 논합니다. 자, 밑에 인용문을 읽겠습니다. 반대로 말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자선을 확대하면서도 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에게 자선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거절한다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예, 굉장히 독특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이게 뭐야? 이신칭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칭의를 받는 건데, 물론 아구스티누스의 이신칭의론은 루터의 이신칭의론과는 좀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아구스티누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해요. 예, 공로주의 사상 이런 것들 굉장히 철저히 배격하거든요. 펠라기우스와 논쟁하면서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구스티누스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했을 때 우리의 굶주리는 이웃들을 우리의 굶주리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로 여기고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17쪽에서 이제 아구스티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특별히 전체 그리스도 사상이 나타나거든요. 토투스 크리스투스라는 사상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로 여기는 거예요. 예.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토투스 크리스토스 전체 그리스도 사상인데요. 아구스티누스의 교회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면 아구스티누스는 17쪽 위에서 넷째 줄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마실 것을 주고 옷을 입혀주고 그들이 나그네였을 때 환대하고 병들게 됐을 때 문안하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장차 연합될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먼저 그리스도인은 거리에 누워있는 그리스도에게 주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거리에서 누워있는 헐벗은 우리의 이 형제 자매들을 우리의 이 이웃들을 그리스도로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아구스티누스의 하나님 사랑이 절대로 이웃 사랑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7쪽의 결론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연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갈등을 일으킨다는 현대의 여러 학자들 가령 이그렌, 아렌트, 진원, 누스바움의 비판에 대한 응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고 또 다른 한 가지 문제 제기에 간단히 답하면서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아구스티누스에 따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사랑의 이중 계명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목표입니다. 성경의 목표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운데 둔
하나님을 통과한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간의 이기심을 막고 인간이 동료 인간을 인간적으로 즉 그 혹은 그녀가 필멸성과 한계성을 가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직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갈등 관계에 있지 않고 오히려 서로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신구론에 잘 나타나는데요. 첫째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예배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논합니다. 참된 예배 혹은 제사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근데 제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시하는 상징이 됩니다. 따라서 참된 예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시에 성취될 때 참으로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둘째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선한 의지와 관련해서 이 주제를 논합니다. 셋째로 사랑의 이중계명 평화와 관련해서도 다뤄지고 넷째로 이 주제는 정의와 관련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예. 그리고 다섯째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이 주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한 사람은 반드시 동료 그리스도인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랑은 나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랑이 나눠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볼프강 슈라게라는 독일학자가 또 비판을 해요. 예. 아까 이제 독일 학자 오늘 또 몇 번 언급되죠. 배정훈 교수님. 예, 독일 학자들이 참 좋은 학자들이 많은데 야, 또 아구스티누스 비판하죠. 아구스티누스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일시함으로써 결국 피조물적인 관계를 신격화시킨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나왔던 니그렌, 아렌트, 진론드, 누스바움 등이 아구스티누스의 사랑론에는 하나님 사랑만 남고 이웃 사랑은 소멸되어 버린다고 비판했다고 한다면 슈라게는 그 반대를 주장합니다. 그는 아구스티누스의 사랑론이 하나님 사랑,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을 불필요하게 만듦으로써 이교도로 회귀하고 만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구스티누스의 의도가 아닙니다. 아구스티누스에게 진정한 사랑이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아구스티누스의 사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명제는 적어도 아구스티누스에게서는 하나님 사랑을 절대 배제하는 표현이 아니다라고 판바벨은 적절하게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판바벨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아구스티누스가 이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연결고리는 결국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성경의 선언 가운데서 이 동면성, 다시 말해서 같이 가는 것, 예? 딱 붙어 있는 것을 이제 획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발표가 끝났고요. 여러분 이제 질문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장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네.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교수님께서 아구스티누스의 이제 사상에 있어서 예배나 어떤 이런 그리스도인의 행위에 있어서 사랑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한마디로 어떤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한편으로는 교회 전통과 어떤 형식이 상대화될 수 있는 어떤 위험에 빠지지 않나 이런 염려가 있는데 물론 아구스티누스가 또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내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구스티누스가 이제 현세에 있어서 이웃과 정의에 대한 어떤 사랑과 그런 의미에 대한 어떤 설명은 주어졌는데 인류가 이제 일구어내는 문화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라는 이런 현세적인 측면에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을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정리하면 하나는 아구스티누스가 이제 예배의 전통을 혹시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하는 그런 것이고 둘째는 이제 아구스티누스가 이 현세의 문화에 대해서는 또 어떤 관점을 가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아구스티누스는 이제 우리 김동석 가구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교회의 전통을 절대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예배의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 의미를 부각시키고 실천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 전통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뭐냐는 것을 더 이제 분명하게 깨닫도록 도움을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요소 예배에 또 찬양이라는 요소 또 신앙 고백이라는 요소 뭐 설교라는 요소
또 뭐 성찬이라는 요소, 세례라는 요소, 이 예배의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예배의 요소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시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바꿔갈 것이냐. 예, 이런 관점에서 아구스티누스가 이제 예배에 있어서도 역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고 이제 주장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배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상징이다 또는 뭐 성례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오히려 예배를 요소를 무시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예배의 각 요소가 더 그런 것들을 잘 드러내도록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사회 가실 때도 좀 고민해 볼 이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여러 요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세례를 우리가 베풀 때도 그 세례를 베푸는 그 의식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모든 성도들이 예.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세례 의식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실천한다면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한 것인데 역시 아구스티누스도 크리소스톰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 절대 멸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 오히려 이 세상의 문화의 좋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받아 쓸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예. 그리고 아구스티누스는 특별히 이 설교학에 있어서 이 세상의 지식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설교자는 세상의 지식을 이제 잘 습득하고 그것을 성경의 그런 가르침에 따라서 바꿔서 설교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절대로 이제 세상 문화를 막연하게 비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참 오해가 많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아구스티누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순례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신학론에 굉장히 자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구스티누스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어떤 청지기적인 사명 또 이 세상의 어떤 문화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사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예 무관심했냐 했을 때 그건 아니었어요. 예, 아구스티누스가 이 목회하는 여러 이제 목회 현장들을 우리 살펴보면 그런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뭐랄까 거리를 두고자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에 이제 너무 빠져서 살까봐 그런 것이죠. 아까 크리소스톰이 뭐 향수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절제를 요청을 했던 것처럼 아구스티누스의 그런 목회 대상들은 굉장히 이제 세상의 막 향락이라든지 또는 세상 재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빠져드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구스티누스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막 마차 경기나 이런 것은 막 열광적으로 이제 막 박수 치면서 보고 그 날이 되기를 기다리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 예배 시간에는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졸고 예, 설교 마치자마자 도망치듯이 집으로 사라져 버리고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좀 질타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문화가 그 자체로 선한 것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거나 또 세상에 악한 영향을 받는데 이제 세상 문화가 사용되는 것을 경계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질문이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여기 아직 채팅방에는 질문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질문이 있기 때문에 계십니까? 예, 채팅방에 여러분 그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질문 하나 들어왔습니다. 최원호님입니다. 귀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어거스틴을 요약하면 사랑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랑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사랑 우월주의, 사랑 만능주의로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 만능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사랑은 어떤 우리가 행하는 어떤 그 뭡니까 행위나 또는 우리 어떤 그 삶을 지배하는 그런 요소, 특징 이런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면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거의 이제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했을 때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것과 이제 거의 동의어로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랑 우월주의, 사랑 만능주의는 어떤 추상적인 사랑이란 개념 또는 사랑이란 감정 또는 사랑의 실천 이것을 뭐 최고조로 높이자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하나님을 더 높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 사랑을 강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예. 성요한네스님, 예.
교수님 사모사타의 루시안이나 포르피리우스는 그리스도인을 비하하며 그들의 무조건적인 이웃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자선을 베풀었던 기독교의 부인들을 풍자하는 작품을 썼습니다. 부인들이 어리석게도 나사롯의 이산에 빠져들었다면서 말입니다. 이러한 철학자들의 이웃사랑에 대한 조롱과 풍자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는 뭐라고 답했을지 궁금합니다. 네.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성 요한네스님은 굉장히 또 고대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 같아요. 제가 아는 또 방 요한네스라는 학우가 있는데 그분이 이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보니까 이제 이 사진이 일본 그 만화 사진이라 가지고 더더욱 그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이웃 사랑에 대해서 비판하는 뭐 여러 철학자들이 있었죠. 예, 그리고 또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철학자들의 이웃 사랑에 대해서 아구스티누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실은 철학자들이 말하고 싶은 행하고 싶은 것을 기독교인이 성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구스티누스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이방 철학자들이 그토록 추구하고자 했던 그 목표가 있거든요. 그 이방 철학자들이 제일 추구하고 싶은 그 목표는 뭐냐면 덕스러운 삶이에요. 예, 덕스러운 삶. 근데 이방 철학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지시를 해주고 저리로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어떻게 거기까지 도달하는 길은 알려주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과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그 목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목표에 도달하는 길도 알려주고 실제로 그것을 성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아구스티누스가 이런 사람들의 비판에 대해서 뭐라고 쓰는지에 대한 어떤 그 패시지를 그 텍스트를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구스티누스의 사상을 이게 쭉 제가 확대시켜 보면 당연히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루시안이나 포르피리우스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도 사실은 이웃에 대해서 덕스럽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실현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부당하게 이제 비판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또 올라오지 않았는데, 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예. 아까 이제 강의한 물인데 17페이지 윗부분에 보면은 이제 토투스 크리스투스 개념이 나오면서 이제 기독교인의 이웃사랑하고 이제 기독교인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하고 이제 같이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이제 그리스도의 일부로 보고 있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 개념이랑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랑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생각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떤 면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 하나 더 왔네요. 질문 하나 더 요까지 해가지고 예,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권안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권안나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토투스 크리스토스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동연성이 하나님 사랑이시다라는 성경의 확언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동연성과 사랑하는 방식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통찰을 줬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질문을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마치는 기도는 네. 고 목사님.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 토투스 크리스투스 사상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아구스티누스가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육신적 몸,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얻으시지 않습니까? 그 육신적 몸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당연하죠. 근데 이제 둘째로 이 교회를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러요. 예, 그것도 당연하죠. 그리고 또 셋째로 이 성찬을 그리스도의 몸이라 불러요. 그것도 역시 당연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에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섞여 가지고 거의 그냥 동의어로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육신적 몸이
마치 교회인 것처럼 또 그것이 마치 이 성찬에서 이게 우리에게 이게 놓여 있고 그래서 성찬은 뭐라 말하냐면 우리가 그것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다. 뭐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이 그게 말끔하게 지금 이제 이해가 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는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를 사랑하긴 하지만 주로 이제 16, 17세기 신학을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을. 근데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 그리스도의 육신적 몸과 교회와 성찬은 분명히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독특하게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는 이게 막 이제 섞여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게 이것이고 이것인 것처럼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 이제 하나의 연결고리가 뭐냐면 아까 그 우리 이종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너무나 친밀하게 연합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어떤 육신적 몸과 교회는 거의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너무 친밀한 연합 속에서 또 그리스도와 교회가 너무 친밀하게 연합되어 있다 보니까 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것은 곧 마치 나 자신인 것처럼 이렇게 또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하나 더 깨달은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아구스티누스가 더 확대시켜 가지고 우리의 이웃까지도 막 확대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헐벗어서 옆에 누워 있고 또 감옥에 갇혀 있고 뭐 하는 외롭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너무나 충격적인데 근데 이 교부들이요 여러분 이런 주장들 할 때 절대로 성경에 근거 없이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그런 이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은 최후의 심판 때 양과 염소를 나눠가지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뭐 입히지 않았고 막 했다면서 염소에게 말하고 또 이제 뭡니까 이 양들에게는 내가 헐벗을 때 너희들이 막 입혀주었다. 그러니까 그 구절을 이제 아구스티누스가 아주 좀 더 생생하게 표현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어떤 일치관계, 오종의 일치관계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 그리스도의 개념이 그런 측면에서 좀 이제 이해되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이 질문하신 질문은 뭡니까? 그 그리스도의 연합이 뭐냐 했을 때 결국에는 다름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하면 좀 어떻게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웃을 사랑함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은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죠? 이것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맥락 속에서는 이웃 사랑과 그리스도와 연합을 굉장히 긴밀하게 연합을 이제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권한나 학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예, 이 토투스 그리스투스 사상을 그렇게 이웃 사랑과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가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그 아주 그 글을 잘 쓴 사람이 있어요. 예. 아주 연구를 굉장히 착실하게 이제 잘 쓴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 글을 찾긴 찾았는데 제가 그 여기에 뭐 깊이 있게 인용은 못했습니다. 예,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각주 뭡니까 이 참고 문헌을 쭉 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참고 문헌 중에 아구스티누스 사전이 있어요. 아구스티누스 사전, 렉시콘. 예, 그래서 그 중에 굴뱅 마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덱, MADEC. 마덱이라는 사람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이십니까? 예. 마지막 중간쯤에 MADEC라고 돼 있죠. 마덱. 이 사람이 쓴 크리스투스라는 그 글에 보면은 이 이제 토투스 크리스투스 사상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글은 불어로 돼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제 제가 다음 연구에서는 이 문헌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또 한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아구스티누스의 연대표와 또 아구스티누스 작품 약어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 계기를 통해 가지고 교부들을 좀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가나티우스 또 크리소스토무스 아구스티누스 오늘 저희는 세 사람을 연구를 해서 발표했는데 앞으로도 이 가을쯤에 또 다른 사람이나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부들의 작품들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 읽어보시면서 이것이 그때 그 박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구나 하면서 이 교부들의 1차 자료, 한글로 번역된 그 1차 자료 자체를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교부들의 사상을 음미해 보시고 또 그런 것에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다 더 성경적인 그런 실천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있는데 짧은 답이면 될 것 같아서 요 질문 대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께 고상섭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전체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는데 마지막 질문은 우연히 알게 되어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내용을 처음 접했는데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 알고자 하면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요것만 답해 주시고 그다음 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예, 두 권을 추천해 드립니다. 첫째는 헨리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읽어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이제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다시 읽는 아구스티누스라는 아구스티누스 다시 읽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 번역됐죠, 그죠? 아구스티누스 다시 읽기. 그래서 그 도서출판백에서 나온 그 로한 윌리엄스의 그 작품 그걸 읽어주시면 좋겠고 혹시나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올해 말에 처음 읽는 아구스티누스 벌써 다시 읽기가 나와버렸는데 또 다시 처음 읽기라는 책을 쓰기는 좀 이상한데 처음 만나는 아구스티누스라는 책을 올 가을에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또 나오면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시강교회 담임 목사님과 시강교회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